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구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이 부활에 동참하고 이런 말들을 성경에 너무 많이 써 있어요. 이런 말들이.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시겠지만 조금 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로는 주님과 이렇게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정말 살아계시는 좀 그런 삶을 참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을 조금이 아니라 엄청 많이 담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고 정말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받으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고난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사랑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맞서고 사랑의 확대를 통해서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하나님 만나에 바뀌죠.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 받아야 생각이 바뀝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받아야 생각이 바뀐다. 시작. 은혜 받아야 생각이 바뀐다. 아멘. 우리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셔가지고 우리 복음의 선한 영향력 우리 이렇게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 계신데 승천하고 하늘에 계신데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리고 왜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은혜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그리고 죄인들을 온전케 하실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죄인인 우리가 온전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를 전달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받았다는 감정이 단순히 뜨거워지는 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를 전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달받는 거 이게 너무 추상적이죠. 그리스도를 전달받는다고 하는 건 또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받으면요, 한 영혼이 불쌍해져.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받으면 저 영혼 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런 마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전달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달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전달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디 아프십니까? 육신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환경이 아프십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인내의 능력, 참을 수 있는 능력, 온유의 능력, 부드러운 능력, 사랑의 능력, 이런 게 막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게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전달받은 거죠. 또한 그리스도를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는 다양합니다. 은혜는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 있죠. 예수님의 마음과 능력과 공로를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 적용하신다. 이게 이제 은혜 받는 건데 은혜는 아주 다양한데 지난주에 그 다양한 은혜 중에서 세 가지를 주요한 세 가지를 먼저 한번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가 거듭남, 부르심, 회심 이겁니다. 거듭남, 내가 거듭났다, 내가 중생했다. 이것은 새로운 원리가 우리 영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원리가 우리 안으로,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우리의 지정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없어지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마취당한 사람처럼 내가 무슨 피노키오 인형 조정하듯이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바뀝니까? 방향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어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 다 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좋아하고 자기 위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원리가 들어오면 하나님 위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위주로 좋아합니다. 하나님 위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고 있는지 판단이 돼요. 뭐 하나 자그마한 거 하나 선택하더라도 기준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개인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런 방향성이 있으십니까? 거듭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거듭남은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전도하면 저 거듭났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몇 날, 몇 시에, 언제 거듭났습니까? 몇 년도, 몇 월달, 며칠, 몇 시에 거듭났습니까? 그럼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움찔해요. 거듭난 것 같긴 한데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거듭남은 사실 우리가 언제 거듭난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원리가 우리에게 주입되는데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거듭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이 거듭나는 순간과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깨닫습니까? 부르심을 경험할 때 깨닫는 거예요. 부르심이란 뭡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우리 아내가 자꾸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50이 넘어가지고 아내가 교회를 가자는데 안 가는 사람들은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늙어가지고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으려면은 50이 넘었다면은 아내가 교회 가자면 따라가야 됩니다. 본인도 그렇게 해서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무슨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려.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무슨 말씀을 그리고 만약 하나님은 알긴 알아. 그 하나님은 그래 이스라엘 민족 종교의 신일 뿐이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되는 거지. 말씀도 안 들려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탁 바뀌는 겁니다. 말씀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 부르심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삭개오야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그 말씀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잖아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어요. 이걸 경험하면 내 안에 뭔가 중생의 거듭남이 있나 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이걸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의 중심이 바로 이겁니다. 회심입니다.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 전환을 이루는 것을 회개와 믿음,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 회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심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심이 모든 내가 받은 은혜를 점검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가짜 부르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 자체로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 좋은 강연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좋아할 수가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좋아하는 것과는 약간 달라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역사라면 이걸 하는 거예요.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을 하면 내가 받은 부르심이 진짜인지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회심을 하면 회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룩성이 더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회심이 뭐라고 했죠?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자, 회심의 첫 번째 요소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회개는 단회적 회개가 있고 지속적 회개가 있어요. 이 회심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단 한 번 일어나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것은 3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혐오감을 느껴야 돼요. 내 이전 삶의 방식에 대한 혐오감을 느껴야 됩니다. 애통하고 그게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먹던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여기 가서 무슨 그냥 무슨 그분은 그렇게 뭐 하더라고 막 고스톱 치고 뭐 어디 가가지고 막 그냥 춤추고 어디 가서 활락을 막 즐기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갑자기 혐오스럽게 느껴져요. 그럼 거기에 대해 막 애통을 하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단계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도덕적인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나에게 구원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게 단회적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단회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 단회적인 회개를 하게 되냐면 지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요?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어떤 지식이요? 죄에 대한 지식을 갖기 때문에 이런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회개를 못 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이런 회개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과 죄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혐오감과 아름다움에 대한 지식. 좀 말이 추상적이죠. 이게 이겁니다. 마땅히 혐오스러워야 할 것을 혐오하게 되고 마땅히 아름답게 느껴져야 될 것을 느껴지게 하는 마음의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말 이게 참 아름답게 느껴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런 지식과 감각이 생기니까 예전에 아름답게 보이던 게 지금은 혐오스럽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 지식, 그런 마음의 감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감각을 이렇게 노래한 찬송가가 있어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정말 이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제가 원래 이렇게 예, 말씀 전하면서 찬양을 잘 안 하는데 이게 너무 좋네요 지금은. 예, 이게 진짜 그래요. 이 찬양을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할 때 뭔가 마음이 들썩들썩하고 뭔가 마음이 울림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구원받으신 분이에요. 구원받으신 분입니다. 마음의 감각이 있어요. 이전에 줬던 것이 이전에 아름다운 것이 이제는 혐오스럽게 느껴지고 그렇죠? 예. 그런 지식이 있을 때 단회적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단회적 회개를 한 사람은 그 지식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내가 했던 일이 참 혐오스럽게 느껴지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속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회적 회개에 강한 경험이 없을지라도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강한 경험이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고 막 애통하고 그렇게 강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누가 당신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밤에 기도하는데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때가 거듭난 시간은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깨닫는 시간이지. 아무튼 뭐 강한 느낌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밋밋해 그냥 강한 그런 경험은 없어. 그런데 뭔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비춰서 이렇게 그렇게 돌이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인 회개를 진실하게 하는 분, 이런 마음의 감각을 가지고 지속적인 회개를 진실하게 하는 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단회적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결국 열매로 알리라. 참된 은혜는 나의 선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이 주일에 이 시간을 내서 여기에 왔지 않습니까?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아무나 이 초청에 부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신 분들도 있고 구원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참 마음의 감각이 생기셔가지고 좀 하나님의 자녀와 참된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회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에는 뭐가 있다고요? 회개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회개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죽이는 능력. 아니 죄를 죽인다고요? 죄를 죽이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죽인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옛 자의 삶의 방식을 제거하는 거예요. 옛날 습관을 점점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내가 예전에 했던 삶의 방식을 점점 제거해 나가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회개에 있어요. 이게 죄의 세력을 죄가 막 나를 지배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회개에 있어요. 이거를 죄 죽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죽입니까? 어떻게 죄를 죽이죠? 혐오감, 슬픔, 두려움. 아까 진정한 단회적 회개, 지속적 회개를 하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마음의 감각이 생겨서 혐오감을 느끼고 슬픔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한다고 했죠? 이 혐오감과 슬픔과 두려움이 우리의 죄를 죽여요. 이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우리의 구원은 정말 확실합니다. 이런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들은 칼빈은 이런 죄의 죽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일이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됨으로써 품게 되는 슬픔과 두려움입니다.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갖게 되면, 그렇죠? 혐오감과 두려움에 대한 지식이죠. 그러면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자신을 마음 깊게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스스로 비참한 자요, 버림받은 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기를 바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요. 낮아지고 던져진 상태에서 떨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의미의 실망과 절망을 하게 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통회한다라고 하는 거죠. 통회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참된 행복의 길, 치료의 길, 회복의 길이 여기 있어요. 암세포는요, 세포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세포가 하루에도 수없이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 영적인 원리랑 똑같더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자꾸 세포가 이렇게 생성되고 소멸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죽어야 될 때 안 죽는 세포가 있어. 그 세포가 뭡니까? 그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렇죠? 죽어야 돼요. 근데 이 보니까 어떤 의사가 이렇게 어떤 원리를 이렇게 발견했는데 막 울잖아요. 많이 우는 사람이 이상하게 암 발생률이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울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 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제
알려진 사실은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도 걸리고 병에 걸리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사실 울어야 되잖아요. 사실 이 통해와 울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회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막 울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살아나게 되는 거죠. 죄가 다 제거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를 통하여서, 통회를 통하여서 내 안에 죄의 세력을 제거하고 죄를 죽이는 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5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죽어지는 것을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한다, 이렇게. 우리는 죄를 죽여야 됩니다. 죄를 죽여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면 살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다 그렇게 통회하면서, 그렇죠? 죄의 세력을 억제하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우리는 진정 영생을 확보한 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회심의 두 번째 요소,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까지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요,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자, 회개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도 능력이 있는데, 믿음에는 무슨 능력이요? 믿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능력. 영혼 살리기. 자, 따라 봅니다. 시작. 영혼 살리기. 자, 회개는 죄를 죽이는 능력, 믿음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 이건 뭐냐면 아까 이제 단회적 회개를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절망감과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나는 이제 끝장이다.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이 두렵다. 구원주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역사하는 회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인 영이 임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돼. 이건 성령의 회개가 아닌 거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회개했고, 그렇잖아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막 학대하는 영을 회개의 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죽이는 일을 하는 것뿐이지 최종 목적은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데요? 살리는 데 있다고요. 그러나 악한 영의 자기 학대의 영, 자기 비하의 영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 살리기. 자,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했으면 에이 포기해버려, 생을 포기해버려 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바라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스스로 마음을 추스립니다.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어요. 거룩한 일에 대한 열심,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열심, 그런 헌신을 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의 두 번째 요소, 믿음의 능력, 영혼 살리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죄를 의식하여 슬픔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등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셔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보게 된다. 이게 믿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 때 힘드시죠? 힘들 때 많잖아요. 회사에서 힘들고, 사업하시는 분은 진상 고객 때문에 힘들고, 또 가정에서도 가족끼리도 서로 힘들게 하더라고요. 참, 왜냐하면 인간이 불완전하잖아요. 사는 것이 다 힘든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 용기는 누가 주시나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믿음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추상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말 삶 속에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자기를 물었지 않습니까? 뱀이 자기를 물었어요. 근데 그 뱀의 형상을 딱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면, 그걸 바라보면 살리라. 무슨 말도 안 되는 나를 물은 뱀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바라보면 산다고? 그렇게 불신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라보면 살리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셔서 용기를 내고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영혼 살리기, 이것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즉 회개하여 죄 죽임을 경험한 자는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 즉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와 열정으로 나아간다. 이게 부활과 연합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 생명의 능력과 연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통하여 죄를 죽이고 믿음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회개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로 결박당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일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잠언 8장 36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과 연애하는 사람이에요. 사망과 연애를 어떻게 즐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론 사망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사망에 이르는 원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망은 싫어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원인은 좋아하고 있는 이런 모순을 하고 있죠.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의사가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소리를 바락 지르는 거예요. 환자분 죽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 환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세상에 의사 선생님,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런데 그럼 왜 그걸 못 끊습니까? 왜 그걸 못 끊으십니까? 왜 죽기는 싫어하면서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은 끊지를
못합니까? 그거죠.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죽기는 싫어하면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그런 타오르는 불길은 두려워하고 싫어하면서 거기서 건져내실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양합니다. 영혼의 문제에 별 관심이었습니다. 그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만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지금 그리스도께 나아와 자신이 사랑했던 사망의 원인을 고백하고 경건한 슬픔과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 소망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회심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확신이 있으면서도 지속적인 회개를 하지 못했다면 영적인 무기력증에 걸려 영적인 갈망조차 없을 것입니다. 단지 기계적 종교 활동밖에는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그런 분들은 영적인 활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는 징계를 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자녀라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변함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있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그걸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체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한 정의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사셔서 회개와 믿음으로 죄를 죽이시고 정말 용기를 늘 경험하시고 그래서 죄에서는 자유를, 삶에서는 용기를, 거룩함에 대해서는 헌신을, 영생에 대해서는 확신을, 범사에 대해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